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고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귀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귀신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탄이 가장 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거나 그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귀신을 경계할까요, 안 할까요? 경계 안 하죠. 그냥 귀신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소재일 뿐인 거죠. 그러니 귀신들이 더 대놓고 활개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귀신들은요, 평소에는 아주 은밀하게 활동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회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거나 윤리가 무너지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역사하는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귀신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귀신이 있다고 말하겠지.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저는 있다고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은 제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해준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저는 어쩌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체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그리고 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 체험이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이끌었던 거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때는요,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졸지의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족도 키우면서 평범하게 지냈어요. 세월이 갈수록 자신이 한때 애굽의 왕자였다는 기억도 서서히 이제 희미해져만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양떼를 치다가 시내산 기슭에서 이상을 목격해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떨기나무는 아주 약해서 불이 붙으면 그냥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달랐어요. 특별했단 말이죠.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본 거죠. 그러자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너가 데리고 나오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자, 이처럼 모세가 처음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는 장면을 또 목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은요, 모세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목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격한 거예요. 그들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친히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셔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잔뜩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마치 그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임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불이 죄인들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광경도 목격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요,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부관계와 같은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부는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서로 약속해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아주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에게 강한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언약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히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했어요. 그 약속 가운데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첫 계명으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한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을 일삼고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 과정에서 비느라스 하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들을 처단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비느하스는 나의 질투하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령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은 집어삼키는 불이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고? 그분이 질투하신다고?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적어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떠올리기에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 피부에 딱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이런 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저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했고 그 귀신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장면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탄의 존재를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로 보거나 하나의 상징이나 문화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귀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귀신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도 뭔가 큰일을 겪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마치 귀신이 홀린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도요, 귀신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도 귀신들이 인간을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씀의 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지를 그냥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맹수가 아니에요. 그런 죽은 맹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집어삼키는 불로 임하시는 분이고 우리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럭저럭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해요. 세상적인 탐욕에 취해 살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괜찮다, 그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죄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이세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질투가 우리에게 징계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만만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두려움만 심겨주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곤란해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내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오히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로 멸망의 길에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더럽고 추한 죄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아주 나쁜 악행들을 막 저질렀잖아요. 다윗은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체험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심정의 아픔도 겪었단 말이에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요. 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한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나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고통을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기도 하세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소멸하는 불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죄를 지었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죄까지 지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불이 그 악한 자들을 소멸시키고 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소멸하는 불로 악한 자들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믿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잠시 버려두세요. 징계도 가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전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삶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덮칠 것을 모세는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야. 너희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야. 너희가 겪어보지 않았니? 그니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이 거역하지 마.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주님께서는 노를 바라시고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을 흩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서 말씀을 맺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설령 이런 끔찍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처럼 설령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비극을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 비극이 희극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질투하세요. 근데 결국 그 질투가 심판을 초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말도 못하게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너무 심어주는 건 아닐까?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 일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이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고 붙들길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선포는 했지만 진짜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래서 징계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너희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느냐? 도대체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너무 지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기운도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불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박물관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바른 신앙생활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